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참 신기해요. 정대원이 두 분이 빠졌는데도 전혀 흔들림 없이 몇 사람이 하던 늘 듣던 그 찬양 그대로 은혜롭게 하시는 그 재주가 참 신기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잘 되는 나라라고 소문이 나 있는데, 최근에 와서 무차별적인 살인사건이 생기고 뻘건 대낮에 공원 산책길에서 성폭행 살인사건이 나는 걸 보면서 우리 갑자기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벌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오히려 겁이 나고 인적이 드문 곳은 더더구나 다니기도 무서운, 정말 혼란스러운 이런 세상이 된 것 같아서 요즘 무척 걱정이 됩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또 설교 차례가 돼서 본문 말씀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이 로마서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생각나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믿음의 교리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12장에서부터 16장 마지막 장까지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무슨 일을 맡겨놔도 쉽게 이 일을 처리해요. 이 일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간단한 것도 오히려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또 쉬운 것도 어렵게, 작은 일도 크게 이 일을 오히려 저질해 하는 이런 걸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일수록 복잡한 일도 간단하게 명료하게 처리하는 그런 능력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점점점 성숙해서 고수급이 될수록 신앙생활이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고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믿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색깔 중에 어떤 색깔이 가장 강렬한 것인가 했을 때 흰색과 검은색이 가장 진하고 강렬한 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모든 색깔을 다 한꺼번에 뒤섞어 놓으면 어떤 색깔이 될까요? 까만색이 돼요. 그래서 까만색이 색깔 중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야한 색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좀 무게감 있는 그런 분들이 승용차를 타는 것도 보면 까만색 차를 선호하는 그런 걸 우리가 봅니다. 음식을 먹어도 담백한 음식이 오래가고 실정이 나지 않습니다. 달콤하고 고소한 그런 음식들은 계속 먹으면 실정이 납니다. 사이다, 콜라 이런 것도 시원하고 좋긴 하지만 계속 먹으면 그것도 실정이 납니다. 밥이 별맛이 없는 것 같아도 이것은 아무리 오래 먹어도 별 탈이 없고 계속 먹어도 질리지 않습니다. 담백한 것이 오래 간다. 시원한 생수는 평생 마셔도 마실수록 좋은 거예요. 여러분, 부잣집과 가난한 집의 차이가 뭘까요? 그 집에 딱 들어가 보면 치장해 놓은 걸 보면 우선 알아요. 가난한 집은 뭔가 여러 가지 지저분하고 잡동사니들이 있는
그런 걸 우리가 보고, 부잣집은 들어가 보면 깔끔하게 정리정돈되어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잘 사는 집은 집안 구조나 가재 도구나 모든 게 아주 심플하고 깔끔하고 이런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난한 집들은 가보면은 뭔가는 그냥 벽에 파리채도 걸려 있고 모기채도 걸려 있고, 뭔가는 있던 옷도 그냥 너덜부리하게 그냥 아무거나 갖다가 막 주렁주렁 걸어놓고 이런 걸 보잖아요. 생활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집에 가보면 아주 깔끔하고 단순하고 심플하고 이런 걸 보여요. 큰 집을 사가지고 새로 아파트 이사 가는 분들도 보면은 너덜너덜한 살림살이 그냥 말짱한데도 보면 다 내버리고 새 살림 싹 사가지고 새롭게 갖추어 들어간 그런 걸 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우리의 신앙 수준이 높고 차원이 높을수록 그 사람이 순진하고 단순한 그런 모습, 누가 봐도 투명하고 깨끗하고 향기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타락한 근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 마음 상태를 가만 내버려 둬버리면은 나태하고 게으르고 죄짓고 타락하고 악하고 추한 쪽으로 자꾸 흘러가게 돼요. 그러므로 선한 일에 신경을 쓰고 또 선한 일에 비중을 두고 선한 쪽으로 살아가도록 힘쓰고 노력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근에 서울에서 또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폭력 사건이란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걸 느낍니까? 아예 망할 작정을 하고 지옥 가려고 작정한 사람들은 노력할 것도 없고 기분 나는 대로 내키는 대로 그냥 살아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인 그런 면이 있습니다. 기분 나는 대로 또 벨이 꼴리는 대로 감정대로 정욕대로 버려두면 저절로 죄짓고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잡초는 씨를 뿌리지 않아도 심는 일이 없어도 맨 땅에 어디나 잡초가 그냥 금방금방 돋아나고 그것들은 또 왜 그렇게 잘 자라는지 몰라요. 악한 일은 잡초처럼 그냥 가만두면 저절로 우리 심령밭에서 그냥 돋아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 짓지 않도록 힘을 쓰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이 피부도 가꾸지 않고 가만 그냥 놔두면 근육도 축축 늘어지고 늙어가고 피부도 자꾸 메이크업을 하고 신경을 안 쓰면 점점 거칠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도 자꾸 따듬고 손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팩을 하기도 하고 마사지도 하고 영양크림도 자주 발라주고, 여러분 저도 꽤나 많이 이렇게 좀 두들기고 그렇게 합니다. 신경 씁니다. 사람의 심령도 가꾸고 신경을 써야 돼요.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보면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느낌대로 기분대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 안 좋은 쪽으로 점점 기울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곰탱이가 되라 그러는, 선한 일에는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선하게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야 되고, 악한 일에는 아예 외면하고 게으르고 미련하게 바보처럼 그냥 악한 건 아예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를 가진 산모들이 태교를 하는 걸 가만히 어머니들은 잘 알잖아요. 보는 것도 좋은 것을 보려고 애쓰고 예쁜 거 아름다운 거 그렇게 자꾸 보려고 하고, 듣는 것도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말도 좋은 말을 듣기를 힘쓰고, 아기를 가진 엄마가 술이나 퍼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하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아기가 나오면 담배 연기에 끄실래가 새카만 아이가 나올 것 같아요.
엄마가 맨날 그냥 아기 가지고도 그냥 독한 약이나 자꾸 먹고 그러면 결국 그 아이가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 엄마들은 태교가 중요하다 하는 얘기. 우리 사람의 인격 구조는 입력된 대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뭘 자꾸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무슨 음식을 많이 먹었냐에 따라서 결국은 내 속에 입력된 대로 들어간 대로 모든 것이 나타나고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선한 데 지혜로워라. 좋은 것, 선한 것을 생각하고 선한 일에 신경을 쓰고 선한 일을 위해서 지혜를 총동원해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고, 선한 일에 힘을 쓰고 선한 것을 많이 심다가 보면 선한 열매는 저절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악한 데는 미련해라. 악한 것은 흉내도 내지 말고 악한 것은 모양도 내버리라는 거예요. 악하고 나쁜 일에는 생각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미련 곰탱이처럼 그렇게 살고 악한 일에는 전혀 모르는 바보처럼 살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문을 봐도 아름다운 기사를 많이 보고 미담 이런 것을 많이 읽고, 그러나 사람이 자꾸 자극적인 것을 좋아하고 안 좋은 것, 잘못된 것, 범죄하는 일 이런 데 자꾸 특종을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 기자들도 보면 그냥 이분들은 가십거리나 사고난 얘기, 부정, 부패 무슨 이런 걸 자꾸 까발려야 신문 구독료가 올라간다 그래가 자꾸 그런 걸 기사에 올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범죄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맨날 사기치고 사고친 기사만 자꾸 읽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모방 심리가 생기고 범죄 심리가 발달하게 된다. 그렇게 요즘 뭐 칼 들고 어디 가서 사람을 몇 명을 죽이겠다 이런 그 SNS에 그런 정보들이 많이 올라온다 그러잖아요. 뭐 수천 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잡아놓고 보니까 청소년들.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나도 좀 관심을 끌기 위해서 모방 심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좋은 것을 보고 듣고 흉내를 내야지 악한 것은 흉내도 내지 말라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나 순금을 감별하는 그 감정사들은 그걸 처음에 배울 때 진짜를 자꾸 많이 들여다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평소에 진품을 많이 보고 진짜를 눈에 익숙하도록 가까이 하다가 보면은 가짜는 첫눈에 봐도 탁 알아보는 그런 분별력이 생긴다 그래요. 진품을 가까이 하고 그 진품을 진짜를 자꾸 가까이 하고 많이 보다가 보면은 가짜는 한눈에 봐도 그냥 딱 분별돼 버린다는 거예요. 좋은 말을 많이 보고 듣고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이 좋고 나쁜 것인지를 쉽게 분별하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은 좋으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면 악하고 더러운 것은 저절로 물러가게 되고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게 되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선한 길을 쫓아가게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 함께 하시게 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함께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난다. 좋으신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면 주님을 닮아가고 예수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는 교리서 중에서도 교리서입니다. 반지의 중앙에 박혀있는 그 다이아몬드처럼 귀한 성경 말씀 중에서도 기독교 교리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게 로마서예요. 11장까지는 교리 부분을 다루고 있지만은 12장부터 16장 마지막까지는 구원받은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생활론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바울은 40여 명의 인물들을 여기에 마지막 장에 소개하면서 베베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마리아에게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하면서 무려 한 40여 명의 인물들을 열거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너희가 문안을 드리고 이런 분들을 가까이 하고 이런 분들과 사귀기를 힘써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자들과 거역하고 거스리고 분쟁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은 경계하고 물리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7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선 떠나라. 18절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의 목회 현장에도 바울이 전하는 그 교훈의 말씀을 받지 않고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바울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거치는 그런 사람들이 바울의 목회 현장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배나 채우려고 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런 자들은 물리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인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만하고 거치는 자들은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궁극적으로 자기 욕심과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순진한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 곰단지처럼 되라, 그런 얘기를. 그리스도인들은 악에 대해서는 미련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죄와 더불어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요즘은 모든 것이 전쟁으로 통합니다. 생존, 경쟁, 경제 전쟁, 범죄와의 전쟁, 살빼기 전쟁, 내가 내 몸뚱아리 하나 관리하는 것도 전쟁이라는 전쟁. 요즘은 먹는 것도 함부로 막 먹어놓으면 비만이 오고 당뇨, 고혈압, 성인병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병이 오면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그러므로 몸 관리 잘하는 것도 전쟁하듯이 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쟁 이야기가 많습니다.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고 뱀은 사람의 발뒤꿈치를 물게 되는 전쟁이 시작이 되고, 요한계시록에 인류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주님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미 이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도 사단 마귀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썩어질 것, 멸망할 것, 없어질 것, 악한 것에게 투자하지 말고 이기고 승리하실 주님만 의지하라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신앙생활의 주기와 리듬과 시스템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인간 만사가 사람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그러잖아요. 마음에도 길이 있고 느낌에도 생리가 있고 우리 감정에도 주기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주기가 있어요. 부흥이라는 말은 리바이벌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부활, 재생 뭐 그런 뜻이잖아요. 부흥운동의 근본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루에도 수천 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던 그때의 그 부흥운동으로 돌아가자. 이게 끊임없는 우리 부흥운동의 모태예요. 한국교회는 의계인 1907을 얘기합니다. 1907년 평양에서 처음으로 우리 한국교회에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성령의 불이 붙고 성령의 불길이 일어났던 것. 한국교회는 최초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1907년 그때 그 처음에 그 모습으로 돌아가다가 이게 우리예요. 그때 일어난 성령의 역사로 한국교회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엄청난 변화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지금도 1907 정말 의계인 1907 1907년 최초의 그 부흥운동, 그 운동이 다시 한번 일어나길 원하는 거예요. 축구하는 사람들은 의계인 2002년을 얘기합니다. 그 말은 2002년에 한일 월드컵 때 우리가 4강 신화를 이루었는데 다시 한번 4강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한번 열어보자 그 얘기예요. 영국이 부패하고 타락할 때 요한 웨슬레가 홀리 클럽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거룩한 운동, 이걸 이 부흥운동을 일으키면서 강력한 회개운동과 기도운동으로 번지고 그것이 마침내는 전 영국을 성령의 불동아리로 만들어 가지고 내적인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영국 사회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새 역사를 이루었던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마다 변화되고 인격이 뒤집어지니까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문을 닫고 물러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저절로 새마을 운동이 되고 문화운동이 일어나고 사회가 선진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교회 전반에 걸쳐서 새로운 부흥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모두가 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역사 100년이면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갈 때가 됐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 순수했던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는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순수했던 그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부흥운동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악순환을 거듭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한 것을 알고 선순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선한 것이 순환되어야지 악한 것이 순환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악한 것이 거듭되면 은혜도 안 되고 몸도 안 되고 모든 것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악한 것은 버리고 선한 일에 힘을 쓸 때 정신적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은혜도 은혜 위에 은혜가 있고 은혜로운 사람에게 갑절의 영감이 임하고 7배의 권능이 있고 100배의 결실이 있고 자손 1000대의 복을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집에 제사도 많다.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하죠. 안 되는 집은 안 될 일만 자꾸 생기고 안 될 일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은 생각에서부터 악으로 가득하게 치우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 묻지마 살인하는 이 사람들 부류를 보면은 모두가 다 할 직장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청년들이 그냥 속에서 이 힘은 불뚝불뚝 생기는데 할 일은 없고 들어앉아가지고 방구석에 꽉 처박혀가지고 계속해서 안 좋은 것만 자꾸 그런 것 들여다보고
하다가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일어나고 사고를 친다는 거예요. TV를 봐도 음란물을 보고 폭력물을 자꾸 접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이 추하게 되고 폭력을 좋아하게 되고, 보고 듣는 것으로 중독이 되면 사람이 자꾸 이상한 것, 엽기적인 것을 좋아하게 되고 가정도 문제가 생기고 인생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방의학이라는 게 중요하고 초등대처라는 말이 중요하고 조기 치료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항상 선을 쫓아 행하고 악한 것은 모양도 부리고 흉내도 내지 말고 악한 일에는 미련 곰탱이처럼 되라. 현대인들은 뭔가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TV를 좋아하는 사람은 TV에 중독이 되고, 전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전화 중독이 되고, 쇼핑하는데 중독된 사람은 쇼핑 중독에 걸리고,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별의별 중독이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에 지혜를 모으고 좋은 일, 밝은 일, 즐거운 일에 신바람 나는 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어도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친구를 사귀어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만나면 아름다운 간정을 자꾸 듣게 되고, 기도하고 응답받은 얘기, 예수 잘 믿고 축복받은 이야기, 신앙생활에 기쁘고 즐겁고 신바람 나는 이야기들을 자꾸 듣게 되잖아요. 긍정적인 복된 말을 많이 듣고 신앙 간정을 듣고 나면 나도 모르게 신앙이 그냥 힘이 살아나고 훌륭한 신앙의 사람들을 나도 본받고 싶고 닮아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부정적인 신앙 사람들을 보면 모이기만 하면 목사 욕이나 하고 비판적인 말을 자꾸 한다. 맨날 남의 험담이나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맞장구를 치고 고개 끄덕끄덕하고 맞아 그러다 보면 자기도 그 사람하고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자꾸 만나면 신앙 다 까먹게 되고 영적으로 황폐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선한 데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에 있는 지혜를 다 총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아름답고 준수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을 정말 내가 즐겁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일에는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는 범사에 유익하다. 좋은 것, 선한 일을 흉내라도 자꾸 내보고 연습이라도 해보라는 거예요. 또 인생은 연습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의 특징은 반복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도 반복적으로 자꾸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하다가 보면 없던 믿음도 저절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은 연습이라도 자꾸 하라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반복적인 연습을 자주 하고 복습을 자주 하는 거예요. 사람은 한 번 들었던 걸 9시간 안에 다시 반복하고 복습을 해야 그게 오래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만 어느 한 곳에 시간을 집중하면 10년이면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뭐 10년 갈 것도 없이 우리 김 목사님 보니까 맨발 걷기 요즘 아주 그냥 재미를 내가지고 소문에 보니까 뭐 아주 열심히 한다고 그래요. 벌써 전문가 수준이에요. 전문가 수준. 운동도 힘들지만 하루에 30분 아니면 1시간 이상 계속 이 땀이 나도록 노력해 보세요. 운동이 안 되면 스트레칭이라도 열심히 하고, 우리 몸은 가만 두면 굳어버려요. 그런데 자꾸 움직이고 운동하다 보면 저절로 활력이 생겨요. 저도 하루에 1시간 운동하는 시간은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하다가 보니까 힘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내 몸이 자꾸 좋아져요. 우리가 숲이 울창한 산 속에 들어가면 온몸이 시원함을 느끼잖아요. 숲 속에 들어가면 산림욕을 하면은 머리가 맑아지고 심폐기능이 좋아진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산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식물들이 사는 걸 보면
얼마나 단순하고 심플하게 사는지 몰라요. 식물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머리를 탁 쳐들고, 봄이 되면 싹을 내고 잎을 피우고 자라다가 가을이 되면 사정없이 나무 잎을 다 훌훌 털어버리고, 버릴 것은 사정없이 얼리얼리 털어버리고, 봄이 오면 다시 또 우미 돋고 잎이 자라고, 식물은 24시간 탄소 동화작용을 통해서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내 몸에 자꾸 뿜어내버리고 산소를 넣고 빼고, 이것이 잘 되니까 나무가 튼튼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악하고 나쁜 것은 빨리빨리 빼내버리고 선하고 좋은 것은 빨리빨리 받아들이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요즘은 교회도 리모델링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리모델링하고 나서 완전히 새로운 교회 됐잖아요. 여러분, 병들고 상처난 모습은 그대로 자꾸 두고 보면 안 돼요. 생각을 해도 항상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일을 해도 좋은 일을 자꾸 힘쓰고, 말을 해도 선하고 복된 말을 자꾸 하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해도 좋은 일, 선한 일만 해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이 세상은 아름답고 행복한 추억만 남기기에도 짧은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나쁜 것, 악한 것은 흉내도 내지 말고, 나쁜 것은 꿈도 꾸지 말고 모양이라도 버리고 흉내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악한 자들에게서 너희가 떠나라, 악한 것은 분별하고 그런 자들은 사귀지도 말고 그런 사람들하고는 거리를 두고 살아라는 거예요. 바울은 초대교회의 믿음의 동력자가 되고 교회 부흥과 선교 사역에 사심이 없이 헌신했던 40여 명의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너희가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고 본받으려고 노력하고, 이런 사람은 자꾸 가까이 가서 무난하고 존경하고 그런 사람을 본받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자들,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교사들에게서는 너희가 과감하게 돌아서라, 아예 발을 딱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상이 너무 악하고 정말 우리가 흉내도 내고 싶지 않는 악한 일들이 빈번하고 세상에 너무나 어둠의 세력들이 강하고 그렇습니다만, 주님, 우리는 정말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할 정도로 악을 멀리하고 선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